본문에 성경에 이른바 It is written in the scripture, the Bible tells me so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른 바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성경에 이른 바대로 처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 아기로 태어나셔요. 신학 용어로 하면 incarnation,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33년 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사람이 겪는 출생, 성장, 죽음을 똑같이 다 겪으셔요. 물론 부활하십니다. 강조점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사셨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주장이 이미 신약성경 시대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이서 1장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로 요한일서가 말하듯이 이미 그 시대에도 이사야, 마태,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신 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냐? 그렇지 않다. 영으로만 오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도 부정하는 게 돼요. 그러면 부활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게 아니면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는 게 되죠. 심각한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 사람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셨다를 부정하는 주장이 이미 신약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당시의 헬라 문화, 그리스식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언어와 문화는 그리스어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저께 강조한 외경 마카베오서가 말하듯이 신구약 중간기 곧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대표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지실 때에도 머리 위에 명패 인스크립션이 새겨질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헬라어가 쓰입니다.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요. 그렇게 신약성경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헬라어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에 이게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Spirit good, body, flesh bad. 헬라어로는 소마는 세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레이토가 한 말이에요. 플라톤도 신구약 중간기 사람입니다. 그렇게 헬라 철학이 소우마, S-O-M-A는 S-E-M-A, 세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소마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몸이에요. 세마는 툼, 무덤입니다. 곧 육체는 영을 가두어 놓는 무덤이다로 육체를 비하하고 육체를 나쁘게 봤어요. 영만 선하게 봤습니다. 그 헬라 문화 그리스식 사고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실 수도 없고 육체로 십자가를 지신 적도 없고 육체로 부활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단 사이비요 문제를 만들어내죠. 성경에 이른 바대로 안 믿고 세상 문화, 철학, 가치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악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시대의 보편 가치 또는 사람의 생각, 경험, 윤리, 철학, 사상, I think, 내가 생각해보고 zeitgeist, 시대 정신 이런 것으로 판단해보겠다. 그게 죄인 거예요. 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 대륙 철학의 데카르트, 데이커트의 I think, 내가 생각한다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이른 대로가 아니라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I think 생각해보고 너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 불신자 됩니다.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생각해봐라. 형편 상황 따져가며 주일 예배 드려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미국 3대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 20달러 빌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은 성경 읽으면서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 다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제퍼슨스 바이블 검색해보면 나와요. 물론 I think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성도 굴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듯이 every knee shall bow before God.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무릎 꿇는다 할 때에 이성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성으로 하는 과학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을 선하게 여기고 육을 악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이단도 만들어냅니다. 육이 악하다, 곧 물질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것들 물질계가 악하다. 그래서 물질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만, 신약의 예수님만 선한 신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또 심각한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그 주장도 성경시대의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신약의 예수님만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이단이죠.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도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기록을 해요. 그 모든 것에는 사람의 육체도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and likenes를 따라 만들어졌어요. 곧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이미지와 likeness,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면서 육지동물, 바다동물, 조류, 새, 식물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다 여섯째 날, 곧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는 아담 사람을 보고 마귀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만 likeness of God, 하나님과 같은 형상, like God,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유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죠. 아들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는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점은 신약 성경 시대가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세마, 소우마, 육체는 세마, 무덤이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와 같은 사고가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태어나심을 부정했습니다. 전설한 요한이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는 교회를,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할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부터 대적하고 부정합니다. 진화론이 그거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와 출산의 방법도 부정하고 동성애부터 해서 천국 지옥 부정하는 것부터 해서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 인간은 물질이다. materialism, 유물론, 유물사관, 공산주의, 또 하나님 없는 인격 고양, 성품 함양, 자기개발 등등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성탄절 절기로 예를 들면 미국은 12월 전체를 성탄절 분위기로 만듭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성탄절 장식을 가로수에 다 합니다. 페올론에 주의시 많습니다. 유대교 회당 11개나 되지만 페올론 타운홀 앞 잔디밭에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 그 인형 모형들 늘 만들어 놓습니다. 상점마다 라디오 방송국마다 성탄절 음악을 틉니다. 사람들 12월에 빨간색 옷, 녹색 옷 많이 입습니다. 분위기, 기분 내는 거죠. 강조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없이 사람들의 유흥과 또 상업인들의 상점을 성탄절기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더 익숙하고 성탄절 찬양 대신 세상에 캐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주인공은 빼고 사람들끼리 흥을 내고 즐거워하는 절기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적용점 하나를 강조하면 전도의 절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달이에요. 성탄절기에 과자나 초콜릿 같은 선물 많이 합니다. 우리가 8월이나 7월에 갑자기 초콜릿 이런 거 주면 왜 주는지 이상하죠. 그러나 12월에는 카드나 또 초콜릿 이런 거 줄 때 다 기뻐하고 또 감사해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자, 기도하자, 성탄절 예배 한번 와보라.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간증 나옵니다. 우리가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주면서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전도하면 관계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또 안 가요 교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해서 주면서도 떨면서 전도할 때에 도리어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도 돼요?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당신 위해 기도하겠다. I keep you in my prayer.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성의 없게 대답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도리어 진지하고 또 정말 어려운 문제들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하시고 마음문 열려서 또 교회에 올 수 있죠. Just do it. 해보세요. 이 성탄의 절기를 예수님 증거하는 절기로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강조한 소마와 세마, spirit, body로 하면 신앙생활 몸으로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적 실천이 동반됩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영적인 실천이죠.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 추운 겨울에 몸을 움직여서 운전해서 예배당까지 오는 육체의 실천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실천은 우리의 손을 모으고 입술을 벌려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육체의 실천이에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처럼 영적인 일 없죠. 그런데 육체로 오십니다. 마리아 몸 안에 예수님이 10달을 계셔요. 육체로 그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죄를 사하셨다처럼 영적인 일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몸으로 지십니다. 가시면류관 머리에 씌워져서 살이 찢겨 예수님 얼굴에 피가 흘러요.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십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육체로 십자가 지십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죠. 육체로 부활하셨다를 말합니다. 자녀들로 하면 자녀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도 결국 육체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SNS하고 손에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손과 그 눈으로 성경 읽어요. 육체의 변화이죠. 그게 결국 영적인 성장입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도 영적인 일인데 결국 육체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언어 습관이 바뀌고 손발에 또 실천이 바뀌는 몸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손발의 실천도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도 눈짓 손짓까지도 다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이른 바에 우리의 영육, 혼 모두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이른 바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대상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 늦어진 인생, 모자란 인생, 넘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육체의 실천에 영적인 실천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실천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룩한 산제사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연시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상에 문제 난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살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 주신 선한 영향력 힘들을 선용하여 이 세상 평안히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들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선교와 교회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힘과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 예배, 신앙, 교육, 친교, 봉사, 구제,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한 교회 주목하신다면 우리 교회 주목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이민교회들 살려주시고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가 살아서 백인교회, 흑인교회도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